이번에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4번째 십자가 사건은 9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저희가 속죄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3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속죄와 관련되어서 그 배경적인 측면에서 경륜과 속죄,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부터는 속죄의 본질적인 요소로 해서 4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희생과 유화와 화목과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부터 해서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앞선 설교에서 저희가 양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서 용례가 크게 2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을 때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인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우리는 그를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둘째로는 의도하여서 타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대신 당하는 경우 역시도 우린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후자는 위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용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현대사회 내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전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즉, 희생에 대한 부정적인 용례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회 내 구조적인 악의 존재를 지적하게 되는 사상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집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는 빈곤을 선택하거나 강요당한 사람들의 삶을 같이 절하하는 것을 통해서 희생을 시켜야만 정당성이 생깁니다. 한국의 우파는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북 좌파 내지는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한국의 좌파는 일본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집단이 보다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집단은 내적 친밀감이 강화되고 또 결속력이 상승한다는 것을 우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여러 영역에서, 분야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의도와 목적 아래에서 비인격화되어 우리의 삶이 소비되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비인격화시켜서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희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가 사랑하신 내용이 바로 희생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을 행해야 될 내용은 희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전 맥락이나 원전 맥락 모두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즉 본문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도리어 성경은 우리한테 희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세상의 희생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의적 개념입니다. 이 표현의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있다, 유리되어졌다 라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 영육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아간다면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 죄가 불살라 사라지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역시도 죽게 됩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나아가도 죽고 나아가지 않아도 죽는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공동체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헌제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옮겨진 상태에서 짐승이 죽으면 죄의 값은 충분히 치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라고 혹은 속죄 혹은 속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짐승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서 희생양, 희생제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직접 제물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시고 또 희생을 행하십니다. 짐승의 희생은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하다고 하는 메시지는 신약 성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이며 또 신약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제의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나 다른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자신이 지은 잘못은 자신이 책임져야 보다 성숙할 수 있고 방종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구약의 방식이 그리고 기독교의 방식이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죄의 크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시인데 죄의 크기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서 하나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한테 신발을 던지는 것과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한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에 그 죄에 대한 책임력도 부한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능력이 그 죄의 처벌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한 사람의 죽음으로는 그 죄의 처벌을 결코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쓰나미 앞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뱃사공이 노를 젓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뱃사공이 아무리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뱃사공과 하여금 쓰나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진 못합니다. 죄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이 굉장히 거대해서 인간의 스스로, 인간의 인격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누구의 희생인지에 따라서 감격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인간은 방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나의 아버지가 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희생은 그러하여금 결코 방종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더 이상 그의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질서로 내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가마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신 이가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희생 앞에서 방종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고대의 다른 종교들에서 시행되던 미신적인 희생 제사와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미신적인 제의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짐승이 혹은 재물의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희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결과 그리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신적 행위로서 희생제사는 화가 난 다혈질적인 신의 기분을 풀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컨대 재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해를 허락한 신의 기분을 달래줘서 자신들에게 진노한 그 신의 기분을 달래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여서 복을 빌 때 짐승을 죽여서 제사에 드립니다. 이 신이 이 짐승을 죽인 것을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미신적인 제사 행위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행위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재물의 강도가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구약에서 몰렉에 대한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몰렉 숭배 같은 경우는 당시에 피지배 계층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황금 송아지의 손에 올리고 태워 죽이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크면 클수록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의 희생은 전 인류적으로도 나타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몇 번 언급드린 바가 있긴 한데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 간의 폭력을 모방하는 것이 확장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의 희생양, 소수의 희생양을 정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어떠한 폭력을 쏟아부어서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지라르는 그 공동체에게는 구원에 해당하는 무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폭도가 된 로마 시민을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희생양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페스트가 그 유럽 전역에 창궐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삼은 희생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소수의 몇몇이 희생되는 것을 통해서 다수의 공동체가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양의 메커니즘.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시대에는 없는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통찰은 유효합니다. 인종차별, 성갈등, 여러 혐오의 사회적 현상이 임해는 상대를 소수로 만들거나 소수인 상대를 사용하려고 하는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지라르에 의해서 이 명제는 달라져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1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용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무조건적인 혐오가 있는 장소에는 이런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상대를 짓밟아야만 자신들의 공동체가 보다 결속력이 상승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모두 다 희생양 메커니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과 구약의 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명확합니다. 차이가. 구약의 희생 제도는 결코 인간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짐승 자체의 희생에서 끝나십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짐승의 희생이 목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성은 구약의 희생제의 역시 예수님의 희생과 결부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독특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 이 모든 희생 제사의 개념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교의 희생 제사의 대부분은 타의에 의한 강압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기독교의 모든 희생제사를 사랑으로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많은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어떤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교적 희생양의 메커니즘은 기존의 공동체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폭력 자체를 완화시킬 뿐이지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일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희생제는 모세 이전부터 있어왔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주는 부분을 굳이 유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그 자녀 아벨과 가인의 시기부터 희생제사는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희생제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어지는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는 바로와의 언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때 이 기적은 모두 이집트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즉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정하게 밝히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0번째 재앙이 좀 흥미로워요. 앞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장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희생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앞선 9가지의 재앙에서는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희생을 이야기하시느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어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죄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데 10번째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10번째 재앙에 해당하여 숭배받는 신이 누구이냐?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풍요와 농협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오시리스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신이었다면 그 죽음은 장자를 넘어서 모든 자녀들 내지는 모든 인구의 죽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숭배의 대상은 오시리스 신이 아니라 사실 바로 왕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숭배의 대상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농업의 신 오시리스를 계승한 그 아들 호루스의 현현이라고 바로가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왕의 현현이었어요.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 스스로도 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당시에 야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그 민족들 안에서는, 그리고 노예된 상태 안에서는 그 바로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그 안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바로에 대한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그 의견은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횟수를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바로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있는 인생을 말이죠. 그렇기에 이들 역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에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로 기념을 합니다. 이 유월절에 기록된 희생은 이교도의 희생과는 매우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교도의 희생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그 성향의 기존 공동체를 강화시키지만 유월절의 희생양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주는 새로운 공동체로 출범을 시켰다는 점에서 전혀 달라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어지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희생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약자가 희생당하는 질서인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희생은 그 희생이 나타내는 새로운 공동체는 그 폭력을 정죄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자를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은 오히려 믿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타인의 양을 빼앗지 않습니다. 직접 기른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제도는 어려운 자들 역시도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제물을 못 드린다거나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양을 빼앗아도 된다거나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야훼 신앙을,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그렇게 쉽게 혼합주의 안에서 희석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훼 신앙만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그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신앙은 굉장히 높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쉽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져들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폭력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폭력이 허락되지 않는 공동체로 전환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광야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내는 모든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는 모든 것은 스스로가 강자가 된다고, 강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의 희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로 하여금 강자됨의 폭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질서로 전환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사랑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희생자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으로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이를 지지합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부에 표현되고 있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에서 버린다는 동사는 파라디도미입니다. 3인칭 단수 능동태의 과거인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하신다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능동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자발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희생이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자발성을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발성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사랑이라고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문은 희생제물 되심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해서 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구약성의 관용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이 희생제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창조주에게도 기쁨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낭비되어지는 것이었을 것이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가 되어진다 한들 우리가 양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초기에 있었던 그 위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선악과를 선택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양자의 위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생과는 매우 큰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상대를 짓밟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웅적인 어떤 사랑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가치가 있는 자를 위하여 죽지만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당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피로 구원받은 이들의 삶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살아야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만약에 그의 죽음이 없더라면 내가 죽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생은 나의 삶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희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세상의 미신적인 희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이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의 피 뿌리는 무릎과 누군가의 처절한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인생은 더 이상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압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희생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야말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거창해 보여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희생의 이야기를 보면 그 희생이 매우 일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덕이 되지 않는 욕이나 표현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적으로 혐오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구절이 오늘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은 4장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미 바뀐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던 거짓자가 희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를 위하여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너희가 서로를 희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희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뺏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빼앗는 자가 되는 것과 신이 되는 것과 강한 자가 되는 것과 속이는 자가 되는 것과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희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 섬기라, 용서하라. 세상의 질서에서는 의리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다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이제 희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옳기에 그 옳으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담론 속에서 세상의 폭력 아래서 희생당하지 않는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데올로기에게 희생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대답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질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희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희생시키겠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질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의 의미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희생시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잘못했다고 낙인을 찍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에서도 반복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탕함을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을 비난합니다. 무지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토록 심하게 질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죄가 혐오스럽고 옳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가 신자로 하여금 그들을 마땅히 정죄할 수 있는 판단의 권리를 주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질서에 끌려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야.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도이지 비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도가 아니라 비난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조금 더 높이고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선이 입증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선이 구원받기에 마땅하지 못한 죄가 된다면 내 정체성이 설명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더욱 무시함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난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명분이나 오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이나 나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할 희생은 오로지 이미 충분히 희생되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생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희생이라는 것이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희생을 한다 한들 누군가가 변하겠는가? 나의 희생을 누군가가 알아주겠는가? 이 희생이 단순히 개죽음에 불과하진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그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바울 역시도 이들은 그가 사도된 권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그가 전한 복음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특히 이렇게 보낼 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참 가슴 절절하죠. 야, 내가 보낸 디모데를 너희가 혹여 멸시하지 말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는 그들에게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 그들의 갈등과 이제 바울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다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는지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도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답장을 받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원래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에 없잖아요. 지금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오기 위한 관문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노심초사 기다립니다. 그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보낸 답장이 궁금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눈물을 쏟으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편지가 오기를 눈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복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마저도 집중할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정도입니다. 그때 그의 상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온갖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거짓된 이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쫓아낼 정도로 경도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헌신과 사역과 사랑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삶이, 헌신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그들을 혼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삶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헌신을 했던 그 모든 인생이 낭비는 아니었을까? 그는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디도가 도착해서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이 회개했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눈물로 감격을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는다. 그가 말하는 고난이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가 말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마주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다 분명하게 4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쫓겨나서 그 아픔과 억울함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그 답장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스트레스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모든 희생의 아픔이 오히려 그들을 살려냈구나. 우리 안에선 사망이 역사하지만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을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전 절대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하면 기쁠 겁니다. 늦어질 겁니다. 희생하면 힘이 날 것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 고난이셨습니다. 아픔이셨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엔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절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 안에 절망이 가득해지면 가득할수록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수록 그들은 생명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사망이 역사할수록 그들의 삶이 생명으로 역사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근거가 있습니다. 희생을 하는 사랑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삶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이제 나의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무의미할 거다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바울 자체도 희생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떠났다는 건 진짜 바울이 장난이 아닌 고민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잖아요. 손이 어떤 일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이 희생이, 이 사랑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신자의 삶은 본래 견디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삶의 끝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어떠한 열매를 낳았는지를. 그 생명을 기대하고 그 생명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며 주 안에서 큰 영광으로 누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으로 사랑을 하려면 희생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그 절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두렵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이러한 사랑이 무가치한 것은 아닌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닌지,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흔들림마다 당신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죽음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